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네, 신앙의 영적인 행동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재작년 정도에 나온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가난한데 이제 굉장히 똑똑한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을 훔쳐서 이제 가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얼마나 능숙한지 인생이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매 순간이 지옥처럼 나와요. 언제 진짜 내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거짓말이 계속 쌓여갑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놓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 테두리를 둘러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 어떤 때는 나의 직분으로 또 어떤 때는 경건의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짜 안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본 모습을 늘 숨기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드디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아마 나이가 좀 많아 보였나 봐요. 이렇게 물어요. 8절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이렇게 본인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죽음을 넘어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라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어서 죽은 후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이집트의 종교였습니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의 대답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지금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말은요, 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의 상태를 절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고난받았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나 바로 왕뿐 아니라 누구와 같이 있어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영성신학에서는 자기 개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앞에 섰으니까 그래서 조금 자기를 포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험악했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와 형 에서와의 갈등, 삼촌 라반과의 갈등, 내 아내의 갈등, 또 아들들과 또 사랑하는 이 요셉,
베냐민과의 갈등, 뭐 그 갈등은요 끝없이 이어지고 아들이 또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걸 숨기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직함, 이 자기 개방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 나 괜찮습니다. 물어보면 저 괜찮아요. 저 좋았어요. 저 별일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염려가 많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기 개방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내어놓아야, 의사 앞에 갔는데 저 어떠십니까? 물어봤는데 저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십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예수동행에 관심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시려고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 다행히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다른 목사님들도 예수동행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가니까 한 12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 2-3시간 막 뜨겁게 강의도 하고 거기서 앱도 깔고 나눔방도 만들어 드리고 그곳에 나눔방에 다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나눔방에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함께 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쓰셔야 이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대요. 목사님 뭐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기를 참 존경하고 따르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일기에 썼다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걸 보고 자기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여는 일이요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되고 또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계속 쌓일수록 더 어려워요. 내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개방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막 못난 모습으로 화를 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도 못 보겠다,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게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악된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똑같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정직함 앞에 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는 영적인 정직함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개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직하게 선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야곱이 바로를 2번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 축복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뜻이 축복하다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의 제사장이 처음 세워지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야곱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 축복을 받아서 바로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주십니다. 야곱이 자기의 상처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여니까요. 하늘의 축복이 열려서 나가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기 개방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자기 개방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부으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회당은 이 유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바벨론 포로에 간 다음부터는 회당이라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라는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도 내려놓고 자기의 그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요. 그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또 어떤 또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막 지체돼요. 사람들이 옵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두려워 마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 야이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아주 나이 어린 젊은 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이렇게 동행일기를 쓰는데요. 제 자신에게는 매일의 도전입니다. 저도 영적인 자기 개방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을 외적으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요 되게 부러워해요. 제가 되게 자유로워 보인대요. 교회에 매이지 않고 제가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어디서나 뭐 제가 작업을 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되게 부러워해요. 되게 편해 보인대요. 그런데 제가 매일 동행일기를 쓰니까요 한 30명 정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를 잘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신앙적인 언어로 나를 잘 이렇게 감싸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멋져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내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웁니다. 마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되게 솔직하게 쓰려고 해요.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무너진 마음도 쓰고, 아내랑 다툼이 있으면 다툼도 쓰고, 또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와서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면 그런 것도 씁니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 같이 쓰는 동행일기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쓰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는 참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막 그런 마음도 막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막 보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어려움도 보여주시고 또 삶의 변화도 말해주시고 또 기쁜 일 있으면 기쁨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연약한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고 저와 함께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구나. 그럼 됐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요 우리 안에 가둬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자기 개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의 자기 고백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개방은요 신앙적인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저 괜찮은 척하는 사람, 누가 봐도 아무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아주 멋져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나의 연약함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함도 내어놓고 어려움도 내어놓고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지, 그 힘든 상황 중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려 애쓰는지, 그런 마음을 여신 분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하경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경자매님에게 영적인 자기 개방을 주시고 또 이것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정직함, 자기 개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로 이제 내려간 야곱이 또 고센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야곱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은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갔던 그 땅, 이집트 땅, 그 세상이 가득했던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갔는데요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중간에 보면 막 사람들이 어려워서 자기 땅 있는 거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곡물도 얻고 다시 그곳에 씨도 뿌려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이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한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요. 뒤쪽에 가면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의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 뉘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편안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보통 안정된 자리에 가면 좀 그곳에 좀 안주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됐다. 아, 여기서 좀 편안히 있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 안주하죠. 근데 야곱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곳에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방주와 같은 곳이지만 방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그곳에 묻히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뜨거운 갈망을 가진 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만약에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딱딱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율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 동행하는 거는요, 형식이에요. 하나님 없이 경건생활 하는 거는요, 의무감이고 율법이고 그것처럼 지겨운 게 없습니다. 아, 오늘 또 뭔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면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전하고 싶어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게 다 우리의 갈망이거든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갈망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곳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막 세상의 갈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자꾸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갈 건지, 세상을 향한 갈망을 보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고 갈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중간은 없어요.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길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망을 되게 특별한 용어로 되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침노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를 얻는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 여인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외국 거류자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직 남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특별한 사람만 성전 안에 옛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거 없어졌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선교사님보다 성도님 한 명이 더 큰 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뜨거운 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 갈망이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마가복음 8장에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기를 막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쳐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원래 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나병 규례에 따르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따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막 갈급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들의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보았어요. 그 뜨거운 갈망. 그 누구나 다 이 갈망을 가질 수 있어요. 막 부럽지 않으세요? 막 그런 뜨거운 갈망을 가진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요. 그런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끊이지 않는 갈망. 그것만 있으면 진짜 신앙생활은 더 어려움이 없겠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마지막에 돼지를 치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이렇게 왔습니다. 돈도 없죠. 돼지 치다 왔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침노하는 자, 갈망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요 우리는 다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지난번에 미디어 IT 컨퍼런스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40여 명 모였고 또 우리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도 한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하는 거를 들어보니까요 다 그런 갈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실리콘밸리 컨퍼런스를 마치고 한 30대 후반에 그 형제님 한 분이 저희를 자기 회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그 회사를 이렇게 그 탐방을 하고 구경도 했습니다. 그 자율주행 탑3 안에 드는 그런 회사래요. 회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이제 구석구석 보여주고 여러 이제 장면들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첨단을 걷는 회사는 이렇구나 이렇게 잘 봤어요. 다 둘러보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미국에 비자 받기 어려운데 유능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비자도 이렇게 받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좋은 환경, 좋은 배경, 또 좋은 또 연봉을 받고 있는데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환경에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컨퍼런스에도 이분이 오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는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일이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다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저희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분의 그 심정 안에는 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합니까?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갈망은 신앙의 영적인 행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영적인 행동들이 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로그인처치 성도님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느냐?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느냐? 지금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제일 이루고 싶은 건 뭐냐? 그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죠. 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갈망인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정직함, 자기 개방을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주님 내 때도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상처, 실패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않는 영적인 정직함, 자기 개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안정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정직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행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또 주변의 동료들, 직장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갈망이 우리를 덮칩니다. 세상의 갈망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망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온라인상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영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